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곱 마디를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일곱 마디를 우리는 가상칠언이라 부릅니다. 근데 마치 그 가상칠언이 어떤 말씀일까? 그냥 가상칠언의 단어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가상칠언의 말씀이 무엇인지 매주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지만은 오늘은 그 가상칠언의 내용을 미리 한번 읊어보고 그 의미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제1언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제2언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제3언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제4언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제5언의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제6언입니다. 다 이루었다. 제7 마지막 말씀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가상칠언의 말씀 중 오늘은 그 세 번째, 그 예수님께서 모친을 하여 하셨던 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우리는 지난 수년 동안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듣지 않았는가요? 그것은 바로 효도의 십자가.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인류 구원의 막중하신 사명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한 여인의 아들로서, 그리고 그 아들을 둔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부모를 부탁하는 그 예수님의 효심을 보는 메시지 말입니다. 분명히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분명히 교훈되어야 되며 배워야 될 가르침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더 묵상하다 보면요, 단순한 효심의 말씀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대화가 너무나도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십자가 아래서 단순히 아들이 어머니를 향하여 사랑합니다에, 그리고 어머니 죄송합니다에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안에서, 아니 어머니가 아닌 사람이 어머니가 되고, 아니 아들이 아닌데 그에게 아들이 되는 새로운 관계가 그 십자가 안에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것은 단순한 효도를 하라는 그런 의미의 교훈이 아니구나, 이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져온 내용이구나, 그런 의문 속에 오늘의 말씀을 효도의 십자가이기보다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 한 해 주셨던 말씀처럼 또 다른 의미, 사랑의 십자가를 전해주시는 거구나,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요, 누구도 주저없이 사랑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이를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 기독교는요, 사랑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할 때 기독교는 사랑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은요, 사실 기독교 안에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참 구원의 종교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어디에도 없는 하나님 신적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다른 표현을 해본다면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기독교가 무엇이다라는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이미 제가 표현한 것처럼 누구도 주저함 없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분명 다른 종교 안에서 여러분 찾아볼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기독교 안에 진정한 사랑을 드러낸 일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것이 뭐냐고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선포 속에 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수많은 그 속성이 있음에 불구하고 스스로 단정해서 나는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신들 속에서도 자비라는 것이 있고요, 또 인간 사회에서도요,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것과는 차원적으로 다른 의미 안에서 절대신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나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쉽게 표현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요, 우리가 철학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철학자의 그 고뇌 속에서만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까? 사랑에 대한 정의가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랑을 함부로 표현하면요, 그 사랑을 훼손시키잖아요. 제가 너무 멋있는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랑이는 고결한 것을요, 함부로 표현하면요, 그 사랑을 훼손시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은요, 참으로 복합적이고 정말 고결한 내용을 갖고 있지만은 그 사랑은 항상 유지해야 될 것이 한결입니다. 이 한결이라는 것은 붙이면 한결이고 떨어뜨리면 한결인데, 마치 눈이 들어가면 눈물이냐 다른 것처럼 한결과 한결이 다른 의미를 이해하시렵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 안에 있는 표현이거든요. 한결은, 사랑은 한결 같아야 되는데 짧은 한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철학자의 표현을 빌려본다면요, 사랑은 매우 포괄적이면서도 또한 하나의 결만을 지켜내야 할 매우 조심스럽고 어려운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예를 돕기 위해서 표현합니다만, 우리도 예전에 사랑하는 여인이 있지 죄송합니다. 지금 그 연인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말을 끝까지 잘해야 돼.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사랑하는 내 아내, 내 남편을 향하여 우리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대화 있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왜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렇죠? 무슨 이유가 있어서 왜 사랑이냐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일에 바로 대답을 하는 것이 잘못이었음을 훗날 깨달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 갖고 있는 복합적이면서도 한결같고 한결이어야 한다는 의미의 내용의 예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 많지. 당신 이쁘잖아. 당신 사랑스럽잖아. 당신 정말 성격 좋잖아. 똑똑하잖아. 당신 집안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라고 했는데 그게 진짜 이유인가요? 여러분, 사랑은요, 한결 같아야 되는데 그 아름다움, 그 미모, 그 부 계속 유지되었던가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을 어떤 조건으로 순서를 바라보는 순간 이것들이 다 오염되더라는 겁니다. 차라리 그때 경상도 아저씨의 표현이 맞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뭐라고 우리 경상도 아저씨들은 얘기했습니까? 사랑에 무슨 이유가 있나?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그렇죠. 사랑에는 이유가 없더라고요. 이유를 설명하는 순간 그 사랑의 고귀함이 오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심히 정의할 수 없는 신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너무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랑이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자신의 선포와 함께 더 충격적인 사랑의 증거를 뭘로 나타내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큰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한결 아니 큰 결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바라봤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일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은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렇게 로마서 5장 8절에 증거합니다. 같이 찾아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도대체 우리가 어떤 존재길래, 아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자이길래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에 대해 맥스 루카도가 쓴 예수님이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나온 한 구절을 통해서 방금 우리가 한 그 질문, 그 의문에 대한 답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의 온화한 얼굴을 찢어놓은 그 고통의 면류관, 살과 뼈를 뚫고 매달려 있는 저 세 개의 못, 피가 필요한 것은 알고 이해합니다만, 주님의 희생을 얼마든지 이해합니다만, 하지만 쓰디쓴 해 용과 살을 찢는 그 창, 그리고 그 채질, 아니 주님의 얼굴에 뱉어버린 그 침은 왜 받으신 겁니까? 꼭 십자가여만 했는지요? 삶과 죽음 사이에 매달린 고통의 6시간보다 덜 잔혹한 죽음도 있지 않았나요? 다시금 그 십자가의 나뭇결을 느껴보고 면류관의 꽈리를 더듬어 보며 그리고 녹슨 세 개의 못을 만져보는 순간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도 이 자리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주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서론적 배경 속에서요, 이 가상칠언의 제3원 사랑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몇 가지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사랑의 십자가는요,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본문 19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같이 천천히 찾아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귀에 나눠 각각 한 귀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러분, 당시 관습대로 본다면요, 이 군인, 로마의 군인들은요, 이 사형수의 옷을 나눠 갖는 것들이 그들의 유일한 부수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겉옷을 그 군인 넷이 나눠 가졌던 것이고요. 그리고 속옷은 우리가 읽었던 그 표현 속에 보듯이 한 통으로 지어진 옷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나눌 수가 없어서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가자 하고 하며 그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시편 22편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처럼 심지어 악인들의 파렴치한 행동까지도 다 사용하시면서 당신의 예언의 말씀을 이처럼 성취해 가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결코 우연적이거나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죄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만세전에 이미 계획된 은혜요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들이라면요,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예언이, 그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취함을 받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으니, 분명히 그 말씀을 믿고 그 예언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이처럼 이미 복받은 자인 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물질 물건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크고 놀라운 비밀을 친히 경험하고 누리고 사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사랑의 십자가는 사명의 십자가였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찾아 읽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나으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요, 어머니와 그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이 그 십자가 곁에 있는 것을 바라보시다가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롭고 감동적인 정말 이 귀한 순간의 대화를 늘 볼 때마다 사실 이런 의혹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무슨 의혹이냐고요? 아니, 왜 엄마한테 여자라고 하는가? 좀 이상하지 않는가 하는 의혹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의혹과 의아한 마음이 드시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계시다면요, 오늘 그거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을 우리가 번역할 때 의역이 있고 직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서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원어 성경, 특별히 또 영어 성경, 라틴어 성경 이런 원어 책을 우리가 번역자들 번역할 때 누가 번역하느냐에 달려서 그 매끄럽게 읽혀지는 것이 있지만은 대부분 번역서는요, 읽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말이 너무 딱딱하고 그것을 의역하지 않고 그냥 바로 직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번역에도요, 아주 좀 이렇게 경험이 있는 사람, 어떤 언어의 언어술사들이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마치 우리나라 말을 읽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요, 성경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의역이 있어야겠지만 그 원문을 더욱더 보존하기 위하여, 뜻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일상적인 언어였던 표현으로 이 여자여라고 한 것이지, 이것이 결코
어머니를 무시하는 격어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 다른 성경에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일반적인 호칭으로 어떤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시면서 그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에 어머니를 부탁하기 위하여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제자 중에 하나였던 제자 요한을 소개하면서 그 어머니를 부탁하는 것이죠. 또한 어머니 역시 그 제자 요한의 그 소개도 받는 대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의아해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니, 예수님의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요한일까였냐는 그런 의혹입니다. 분명 요한 말고도 다른 제자들도 있고, 또 요한이 아니라도 당연히 그 마리아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또 다른 형제와 아들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했냐는 의혹이 이 본문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더 중요한 그런 의문이 아닐까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내 사랑하는 어머니 이 마리아를 끝까지 잘 보살펴주고 해결해 줄 사람은 다른 누구보다도 요한이 가장 적격자라고 생각하시면서 바로 이 요한을 부르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다른 제자도 있고 예수님에게는 다른 동생들도 있는데, 그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나 유다를 세우지 아니하고 요한에게 세운 이유는 그가 가장 적합한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왜 그러냐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박해가 시작되자마자 가장 빨리 순교의 사명을 담당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야고보와 유다가 먼저 순교한 것을 보게 되면은 그에게 맡길 수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12 사도들도 여러분, 이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일찍 그렇게 죽음을 맛보았기 때문에,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오래 살았던 요한이 적합한 자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요한이 얼마나 살았나는 학자들의 의견이 좀 있습니다만은 대략 94세를 살았대요. 아니, 오늘날에도요 90이 넘으면은 장수한다고 하는데, 그 당시 40~50으로 그 왕들도 일찍 그렇게 죽는 나이에 90세가 넘게 살았다는 것은요, 이건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가 그렇게 오래 살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어머니를 부탁한 건지, 아니면 그를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오래 살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그가 끝까지 그 어머니를 잘 모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 문도들이 모여 있을 때도 그 요한이 그 모친을, 그 마리아를 잘 챙겨서 그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여러 문서나 문헌에 보면요, 이 요한이 이제 밤모섬에서 귀양살이를 돌아와서 에베소에 머무르는 동안에 여러분, 그 속에서 그때에 그 모친이었던 마리아를 잘 거하게 하기 위해서 친히 집까지 지어서 모셨다는 기록이 있고, 이번 비전 출입에 가는 그 장소인 에베소에 가면요, 그 집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사명을 받을 때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은 분명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인지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명은요, 여러분, 일을 시키기만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일에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교훈은요,
사랑의 십자가는 곧 교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른 본문입니다만은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 말씀에 보면은 그 교회가 무엇이고 그 성도가 무엇이고 그 관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내 가족이 누군가를 말씀하시는데 그 가족이 누군가에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가 지금 이 십자가상에서 새로운 영적 가족 공동체를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스승이 부탁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스승의 부탁이니까 내가 모셔야지 하면서 억지로나 어떤 의무나 책임감 속에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내 어머니 좀 부탁한다고 했다면은 이렇게 말을 했었어야 했을 겁니다. 야, 저분이 내 어머니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좀 부탁 좀 하자. 우리 어머니 좀 잘 모셔다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다라고요? 바로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영적 가족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듯이 서두에 드렸던 것처럼 어머니가 아닌 자를 어머니로, 아들이 아닌 자를 아들로 하시는 새로운 선포가 시작된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곧 너의 어머니라고 표현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가족 관계를 그때부터 선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요, 위와 아래, 종으로 본다면 이 무너진 하나님의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이 종적인 관계입니다. 근데 십자가는요, 그냥 막대기가 아닌 것은 횡적인 관계도 있잖아요. 근데 횡적인 뭐예요? 그냥 사람과 사람의 관계인데 이 사람의 관계를 뭘로 삼아 주는 거 아니? 이제는 형제요 자매요, 한 영적 관계로 우리가 불편했던 관계를 이제는 가족으로 묶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대기 두 개가 횡과 종과 횡을 섞어 보니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관계가 되어서 이것을 코이노니아 크로스, 여러분들 바로 십자가 상에 이루어진 영적 가족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새로운 가족, 새로운 공동체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찾아오고 한 가족이 찾아올 때마다 사실 세 가족으로 이렇게 모임 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사실 잘 모르는 사이끼리 대화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한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처음 교회 나온 새 가족을 만나면서 그분도 얼마나 어색했는지 그때의 기록을 기록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를 알지 못하는 어색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그런데 그 순간 주일학교의 한 아이가 달려오면서 그 새 가족 안에 있는 한 아이를 향하여 외친 말이 그 모든 분위기를 해소시켰다. 그러면서 시작된 한 단어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아이가 새로운 아이를 향하여 야 친구야 우리 같이 놀자, 그 말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서로 조심스럽게 어떻게든지 이 어색한 분위기를 깨워보려고 서로 이름을 물어야 되는지 습관을 물어보는지 어디 사는, 그렇게 진부한 인사말을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 그 어린아이가 한 그 한마디, 친구야 우리 놀자. 여러분, 그 친구야 부르시는 그 표현이 그 아닌 관계 속에 그 어머니를 향하여, 그 아들을 향하여 네 어머니야 라고 하시는 그 관계로 불러주신과 같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관계는요, 분명히 아닌 관계였는데
그 부르심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계의 장이 열리다는 것이죠. 김춘수 시인의 시에 꽃이라는 건 맞습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뭐가 되었다? 오, 꽃이 되었다. 네, 그 의미가 행여나 그 의미는 아닐지, 우리가 내 사랑하는 우리 이 공동체 안에 그를 내 형제라고 부르며 내 자매라고 부르며 내 어머니라 부르며 내 동생이라 부를 수 있는 이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교회구나. 여러분, 저도 가끔 가다가 외부에 나가서 설교를 할 때면요, 외부에 나가 설교하는 쉬운 시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낯설잖아요. 근데 그 순간마다 어느 교회 가든지 저를 알고 기억해 주면서 알았던 분들이 그 눈빛으로 사랑의 메시지를 보낼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눈빛에서 늘 확인하는 그 눈빛 말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하나 팔짱 끼고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 정말 오늘도 말씀 속에 큰 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사랑의 눈빛으로 응원하며 들으시는 나의 영적 부모, 나의 영적 형제들, 이것이 바로 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때론 불편한 단어를 쓰면서 오해하는 그런 격양된 표현이 있지만요, 이 안에 사랑이 흐르는 그 모습, 그 관계를 예수님이 네 어머니다 라고 하시는 그 부르심 속에서 발견하는 놀라운 사랑 공동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공동체의 부르심에 대하여 여러분, 조금은 공사 중에 있는 모습이 보일지라도 그래도 우리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주님은 분명히 자신의 뜻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하지 않으시고, 기뻐한다고 하시면서 그것이 내 형제요 자매라고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늘 선하시고 온전하며 기뻐할 만한 것이기에 이 부르심에 대하여 늘 순종하고 그 일을 따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자는 말씀 전하면서 그런 사랑의 공동체, 아름다운 동산교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